이제 오늘 본문 5장을 보면 언약궤를 빼앗아간, 약탈해간 블레셋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중요시하기보다 언약궤만을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나라의 신은 힘이 센 신이고 지는 나라의 신은 힘이 없는 아주 약한 신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로 패배를 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멸시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는 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그 우상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패한 나라의 신이 승전한 나라에 재앙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일이지요. 패한 나라의 신은 힘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분명히 자기들에게 재앙이 당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일은 패한 나라의 신으로서는 행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벳세메스로 만약에 간다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당한 것이라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겠다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블레셋 지역에 내린 재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 신상, 다곤의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신전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스돗 신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인 다곤 신상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다곤 신상이 있는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힘세다고 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제는 거처할 곳도 없어서 다른 신에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 이런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힘없는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이 있는 그 신전에다가 한쪽 구석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상의 신인 다곤의 신전, 거기에 한쪽 구석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마치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처럼 다곤 신에게 사로잡힌 포로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의 성막에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언약궤는 자기 집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실로를 떠나서 포로가 되어서 승전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다곤신 앞에 그렇게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집도 빼앗기고 이제는 있을 데가 없어서 다곤 신상이 있는 그곳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 신상을 다 두셔버립니다. 거기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신전을 빼앗으러 오신 분, 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사람들이 대개는 왕이나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존경을 표하던 시대였지요. 이 다곤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곤신을 엎드려지게 한 것이지요.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어서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다곤신, 그거는 우상일 뿐이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 신상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미신적인 관습이 생겨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 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어떤 날을 찾죠?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그런 날 이사하면 안 된다는 금기사항입니다. 여기서 손은 귀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 없는 날만 골라서 이사를 해야 한다.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된다. 뭐 발을 떨면 뭐 복이 달아난다. 뭐 이런 뭐 밤에는 휘파람을 불지 마라. 다 이런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옛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지요. 그래서 문지방을 밟고 특히 여자들은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됐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는 것은 문지방에도 귀신이 있는 거지요. 문지방 신이 있습니다. 그 문지방 신의 문지방을 밟는다는 건 문지방 신의 머리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문지방 신에게 분명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속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미신적인 관습도 그렇습니다. 다곤의 신상이 머리가 깨어지고 두 손이 문지방에 걸쳐 있었죠. 그러니까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곤의 신상이 걸쳐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밟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산산조각이 난 다곤의 신상은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그것들이 문지방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곤 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신상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마저도 그 부서진 신의 손목이 거기에 걸쳐 있었기에 거기는 밟으면 안 된다고 하는 또 다른 관습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이제는 그 문지방까지 신성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머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으면 이미 신의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손목에 놓여있는 그곳을 신성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무력함을 확인하고서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우둔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더욱더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곤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이방신인 다곤과 이방인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당하고 벌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손과 부러져 버린 다곤의 손목이 서로 대비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방 우상의 허구 거짓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완악한 이방인들마저도 자신들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진정한 신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 애굽 백성들이 겪었던 그 재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지금 블레셋 자신들에게도 왔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같은 손이라 할지라도 같은 손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전능한 손, 능력이 있는 손은 어떤 손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야 할 손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 앞에 겸손을 행하고 나아가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의 위력, 그 손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이제 아스돗에 있는 신전에서 다곤의 신상이 무너져 버리니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자기들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그곳에 종기의 재앙을 내려셨던 것입니다. 아스돗 다음으로 간 동네가 어디입니까? 가드라는 곳이었지요. 자, 이 가드에도 이제는 종기가 나타나니 가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가져갑니다. 자, 에그론으로 갔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그 괴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니 제발 이스라엘의 괴를 우리에게서 가져가라, 그렇게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이제 블레셋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면 자기들에게 재앙이 내린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전리품으로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둘 곳이 없습니다. 받겠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죽겠다, 우리에게 오면 정말 우리가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말합니다. 그렇게 블레셋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12절이 말하지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원성이 잦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다 먹지 못한다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게 한 것인지 도무지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일들 블레셋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 행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아니 더 나아가서 가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당하고 천대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개인의 실수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개인들의 잘못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고 세세 무궁토록 높임을 받는 그 이름이 되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도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도 읽었지만 우리 안에서 더러운 말을 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나쁘게 하는 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물된 동산같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지요.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는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에 온 지가 7개월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든 날이었을 텐데 벌써 7개월이 되었다 하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정말 7개월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친 그 기간 동안 블레셋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한 숫자, 완전수 7을 통해서 그동안에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다 찼다는 것이지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더 이상 자기들의 동네에서 둘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자 말합니다. 힘써서 빼앗아 갔는데 자기들 스스로 돌려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돌려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주려면 이스라엘에 가서 제대로 알아가지고 왔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을 믿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돌려줄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거저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들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큰 제물을 바치고 큰 제사를 열어야만 용서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을 그들의 신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제물을 또한 드려야 하는데 방백들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양 자체가 독종의 모양이고 쥐의 모양을 해서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한 그것들을 멍에 맨 일이 없는 젖나는 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와 함께 실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다곤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고 복술자들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지식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아는 것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어떠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잘못 믿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정통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등에 메고 옮겨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이 누군가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댄다면 또는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성한 것에 죄 많은 사람이 손을 댔다가는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살지 않았을 때 당하는 징계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틀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법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용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제사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대로 제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섬기되 자기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알지 못해서 바른 예법대로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법대로 살아야 했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옳은 소견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법도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자 그 안을 들여다보지요. 그리고 웃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그래서 자신 편한 대로 믿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배운 대로 신앙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 편한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면 그것은 나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그 방법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뒤에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성도들이 내 옳은 대로, 내 편한 대로만 따라서 간다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도 아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소경이 길을 인도하면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 비난의 소리가 많은 것, 먼저 믿은 우리들의 잘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였기에, 잘못 믿었기에 나중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구렁텅이로 빠졌던 것이지요. 제대로 믿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제대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